에스라 7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복된 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7장부터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추진할 때에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급한 일, 급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요. 급한 일은 뭐냐면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급한 일이긴 하지만 급한 일보다는 조금 더 뒤에 놔둬도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일, 나중에 하지만 이거 아니면 반드시 안 되는 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성전 건축은 어떤 일일까요? 급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둘 중에 나눈다면 급한 일이에요. 반드시 와서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민족이에요. 어디 이동을 하면은 반드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먼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때도 어디 이동을 하면은 텐트를 철거하고 도착하면 멈췄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텐트를 설치하고, 이게 1번이거든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제단을 쌓고 허물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민족이거든요. 급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들 식사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하세요? 음식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뭐 하죠?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기도를 신나게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서로 담소를 나누다가 목사님 우리 기도했던가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러고 나서 맞다 나 기도했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급한 일이 그거니까 예배를 드렸던가 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농담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급한 일이란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체화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 제일 먼저. 내 몸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디 뭘 하건 간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운 일, 심지어 즐거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급한 일이에요. 내 몸이 기억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급한 일이 아니라 조금 한 템포 쉬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일까라는 건데요. 오늘 그 일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거든요. 1차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서 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어요. 급한 일이 끝났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부지런히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급한 일이 끝났으니까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7장 말씀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도대체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한 일일까? 급한 일이 끝났으니까 중요한 일이 뭘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라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6절에 중요한 일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우리가 1차 바벨론 포로기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이용해서 돌아와서 예배를 확립했어요. 가장 급한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 여기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확립이 되었다면 그 예배를 지탱할 수 있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중요한 일, 말씀을 보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에스라 이 학자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보는 일을 하는 거죠. 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예배가 등한시 되었습니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 급한 불을 껐으니까 이제 베이스를 천천히 쌓아 나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말씀에 죽고 사는 민족이에요. 예배가 확립됐으니까 급한 거 했으니까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말씀을. 지금 우리는 성경책 보시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책을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돼가지고 누구나 말씀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성경책처럼 종이로가 인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있어요.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이 양피지 두루마리로 돼 있는 것들 잔뜩 쌓여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말씀 보고 했어요. 그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강해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에스라가 할 수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더라, 저게 무슨 말씀이더라 말로 전승이 됐는데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게 무슨 말씀이었지? 근데 지금 이제 무엇을 하게 됐냐?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이 일들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일을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준비를 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일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몇십 년을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말씀이 오롯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해서 오롯이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10절입니다. 1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에스라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가, 그러니까 뭐 아무개가, 저 윤영민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 목사님만 하셔야죠? 아니에요. 연구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어요, 익혔어요. 중요한 거 하나는 율례와 규례를 준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는 뭘 말해요?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 행동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자녀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한가? 성전 건축 끝났으니까, 예배당 있으니까 중요한 것,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 집에 몇 권씩 있을 거예요. 성경책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집에 있냐? 이 말씀을 그냥 장식용으로 두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거 들으면 돼요.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집에서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주 읽으면은요, 보는 만큼 성경이 더 보여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읽으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게 되더라고요. 신방할 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거실 한켠에 성경책을 펴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책이 그런 게 그 테이블에 이렇게 눕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눕혀서 보면은 목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 성경책을 이게 이렇게 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세워져 있는데 딱 어느 높이인 줄 아세요? 앉으셨을 때 소파에 등 뒤에 딱 걸치고 있을 때 딱 이 높이에요, 이 높이. 눈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계속 보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넘기고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책 볼 때 성도님들 성경책 어디 본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디 보는지 아세요? 여기 봐요, 여기 측면. 얼마나 거뭇거뭇하게 됐고 얼마나 여기가 침 많이 묻어 있는가 그거 보거든요. 근데 이 한켠에 보니까 이 아래쪽에 막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것처럼 제가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보신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성경책 많이 보셔요. 꼭 이렇게 놓으세요. 아, 예, 목사님 이렇게 놓고 1년에 한 번 3, 4독씩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글을 잘 읽는다거나 아니에요. 예,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거리가 먼 분이고 어렸을 때도 그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셔가지고 한글을 겨우 떼셨는데 어떻게 떼셨냐면 목사님, 권사님이 한글을 그래도 잘 보시네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성경책 보면서 한글이 잘 읽어지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계속 보니까 또 말씀이 계속 보여요. 더 재밌고요. 그리고 계속 읽어지면서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은요, 내 수준이 달라져요, 조금씩. 말씀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을 읽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게 없으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썰에 나가다가 재미는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왁작지껄 하면서 막 재미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부딪히게 돼요. 그럼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넘어가면은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더 나오게 돼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보는 게 즐겁기 때문이지요.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사람 보고 서로 함께 즐거워지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람 보고 나오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어디 있는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급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급한 일.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행하고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올릴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말씀의 재미를 더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통함과 그 정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과 그 맛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심어주기로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있는 그 가정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또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그 맛을 느끼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